이 계시록 4장은 여러 시간을 거쳐서 증거를 해왔습니다. 마지막 절에 왔습니다. 보좌 이야기, 하늘 보좌 이야기입니다.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늘 영광 이야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4장뿐만 아니라 계시록 전체가 다 하늘 보좌 영광에 관한 이야기고, 계시록뿐만 아니라 성경 66권 전체가 다 하늘 보좌 영광에 관한 이야기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과언이 아닌 그런 핵심은 그런 말씀이다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 이후로 쉬지 않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성경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고, 쉬지 않고 역사하고 계신다, 이 말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바꿔서 말씀드리면 안식하고 계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세상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사람들 신간 편하게 그냥 편히 쉬고 계신 분이 아니다는 거예요. 일하고 계신 분이다. 여세 동안 만물을 창조하시고 7일째에 되는 날 안식하셨다는 말씀이 성경에 있죠. 당연히 창세기 2장 1절부터 있습니다. 있는데 왜 안식하신 게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느냐 할 수 있겠죠.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면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여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온전케 할 수 없었다. 이건 제사법에 관한 것을 가지고 논한 것인데, 비단 제사법만 가지고 율법이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라는 게 아닙니다. 안식일 제도도 이거 율법입니다. 율법. 이것도 마찬가지로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환자 병자를 고쳤습니다. 그날이 우연히 안식일 날이었죠. 유대인들이 당장에 예수를 핍박합니다. 안식일 날 하지 못할 일을 했다 하면서 안식일 날 일을 했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에요? 병 고치는 일을 한 거죠.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 예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 그 환자를 고쳐줬던 거예요. 안식일 날 일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렇게 답변하셨죠.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나온 이야기인데 17절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답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뭐 하신다? 일하시니 말이에요. 태초 이후 지금까지 계속 일하고 계시게, 하나님은 하늘 보좌 영광을 위해서. 이사야 62장 1절에서는 시온의 공의가 빛과 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선하고 착하게 의롭게 산 자들이 그 공의가 정말 환하게 빛과 같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고, 예루살렘의 구원이 하는 말은 꼭 중동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교회를 총칭해서 비유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의 구원이 어디서 가만히 어디 뭐 신천 신진이 해가지고 어디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만천하에 공개되고 다 드러나도록 그렇게 되기까지 쉬지 아니하시고 졸지 아니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잠잠하지 않으신 분이란 말이죠. 일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그런 분이란 말이에요. 역사 속에 많은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애굽이라는 한 시대를 뿜겼던 나일강의 문명의 발상지라는 그 이집트라는 나라가 있었죠. 바벨론 제국이 있었습니다. 바사 왕국이 있어서 바벨론을 무너뜨린 고레스 왕이 등장하던 시대도 있었습니다. 헬라 문화가 융성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로마의 시대가 있어서 길은 로마로 통한다 해서 세계로 길이 뻗어나게 했던 시대도 역사 속에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보면은 세상 임금들이, 세상 어떤 잘난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역사를 주도한 것 같지만은 실제 내면에 들어가 보면 다 하나님이 개입하셨고 하나님께서 주도하신
역사였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을 세운 것도 유다 예루살렘의 그 씻을 수 없는 범죄에 이를 통해서 유다를 징벌해서 그들을 정신 차리게 해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만들어서 다시 돌아와 회복하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그런 일련의 그런 역사가 그 속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바벨론을 무너뜨린 바사왕 고레스를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이사야 44장 45장에서는 뭐라 했습니까? 고레스를 하나님이 세웠다 그랬습니다. 기름받은 목자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세운 목자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방 왕 아닙니까? 이방 왕. 모든 것들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주권을 쥐고 역사를 해오셨고, 오늘날의 현실 속에 있는 이 세계상에 있는 모든 역사도 다 하나님이 개입 안 된 게 없어요. 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다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미래도 마찬가지는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차 이루실 모든 세계가 다 하나님의 역사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관권 안에 있다. 심지어 하나님은 사탄이도 손바닥 안에 쥐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사탄도 하나님이 손 안에 쥐고 있는 것입니다. 만들었습니다. 이것들을 먹이십니다. 왜? 피로 적절하게 쓰시려고. 왜 어둠을 제거하지 않습니까? 어둠이 존재하는 것은 빛이 더욱더 빛나게 하기 위해서 어둠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하나님이 지었다는 거죠. 들짐승을.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간교한 뱀이라는 것은 아담 하와를 꼬드렸던 뱀이라는 것은 꼬불꼬불한 뱀을 가리킨 게 아니에요. 사단이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교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걸 하나님이 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 다 있는 이야기들이십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함축해서 한마디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4장 8절 오늘 본문 첫 구절을 한번 봅니다. 네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그럼 네 생물에 관해서는 지난 시간에 다 이미 거쳐왔습니다.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따르시면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할렐루야. 하나님이십니다. 전에도 계시면서 역사하셨고, 이것이 예수 탄생의 시대로 가서 생각을 해본다면 이미 구약시대 그때도 하나님이 다 계셔서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셨고, 이제도 계시고, 예수 오시면서 예수 십자가 지시고 핍박받으시고 또 밤모섬의 요한이가 지금 계시를 받고 있는 이런 관계 모든 것들 또한 다 이제도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다 이 말이죠. 오늘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진리의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계시는 이 오늘의 이 역사가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역사다 이 말이죠. 장차 오시리다. 장차 오시리. 장차 영광의 보좌에 임하실 분이 바로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장차 이루어질 미래의 역사도 하나님이 다 손에 쥐고 계신다. 할렐루야. 영광 중에 강림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런 일련의 일들이 태초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나타났던 모든 일련의 일들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이 말이에요. 그 속에 있었던 구원의 섭리가 나와 상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와 상관이 없다면 무슨 우리가 그것을 보고 믿고 또 이렇게 설파를 해야 되고 듣고 깨달아야 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상관이 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의 사건이, 골고다 그 십자가의 사건이 나와 상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장차 오실 우리 주님의 역사가 나와 상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구원으로 상관이 있어야 되는 것인. 할렐루야. 하나님은 시대를 주도하시며 오늘 이 순간도 나를 지난날에 달려왔던 발자취,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 하나님이 나를 주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이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은 시대를 주도하시며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이미 시대를 주도하고 계시고 또 주도하실 분이고, 그리고 나를 지금도 이끌고 계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구원의 영광의 보좌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이끄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마음 깊은 눈으로 보면은 내가 달려왔던 모든 길들이 다 하나님이 나를 이끄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게 불행한 일이 있어졌던 것도
그 일을 통해서 그보다도 더 행복한 어떤 다른 사건을 주기 위해서 나를 이끌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항상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 그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내가 달려왔던 길을 돌이켜 보니까 발자국이 둘이 걸어왔던 발자국이 쭉 있었다는 거죠. 주님이 동행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정말 정작 내가 힘들 때, 내가 정말 곤고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좋을 때는 그렇게 2개 있었는데 둘이서 걸어온 발자국이 있는데 어찌 나 혼자만 힘들 때는 있었냐고 하고 언제 나와 동행했냐고 이렇게 따지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때는 내가 너를 업고 걸어왔느니라. 정말 우스갯소리가 아닌 거예요. 우리의 생애가 바로 이런 생애를 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힘들고 어렵습니까? 주님의 등에 업히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뜻을 깨달아서 그분의 품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바울은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세상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자기 자신도 그것을 알았습니다. 염치가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정말 사도가 돼 염치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때 바울이 고백했던 말 중에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참 정말 감미로운 말씀이죠.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 늦게 됐지만 그렇게 수고 많이 했어요. 이방 나라 다 돌아다니면서 선교 여행을 3번씩이나 가면서 지금처럼 무슨 자가용이라도 비행기라도 타고 다녔겠냐고 그렇게 수고를 했어요. 그러나 내가 아니요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런 성감한 그렇게 감동적으로 듣지 마시고 내 신앙으로 여러분들이 승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사람들이 육신에 속해서 젖먹는 신앙이어서 바울파니 아볼로파니 하고 파가 갈라져서 우왕좌왕했던 교회인 것입니다. 그때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5절부터 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뇨?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심었으니까 눈에 보이죠. 물 주니까 눈에 보일 거 아니야. 물을 주었으되, 따라서 하나님은 자라게 하셨나니. 자라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요. 심으면 뭐하고 물 주면 뭐합니까? 자라지는 못하면 뭐하겠습니까? 자라게 하시는 분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니에요. 눈에 안 보여요. 예? 안 보여요. 그 자라게 하신 분이에요. 보이지 않는 가운데 나를 이 순간도 성숙하게 만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성숙해지는 자라는 시간들 되시길 바랍니다. 만족하신 부분이 있습니까? 만족도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게 고린도서 3장 5절에 이 만족에 관한 이야기, 또 이것도 하나님 은혜라는 말씀을 했는데,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내가 잘나서 잘됐다고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내가 잘나서 직분 받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직분을 가졌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서 낳느니라. 그래요. 하나님께로서 나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겠냐고 여러분. 우리는요 절대 만족할 수 없는 존재예요. 인간이라는 것들이 그런 거예요. 만족이 어디 있어요? 만족이 어디 있어요? 이 마음그릇, 욕심그릇이라는 것이 갓도 끝도 갓도 없어요. 채워도 다 안 채워지는 거예요. 1억은 손에다 쥐어주면 만족할 것 같습니까? 2억은 쥐고 싶고 10억 쥐고 싶고 100억 쥐고 싶고 만족은 없어요. 만족이 어디 있어요? 만족이 인간이. 그런데 만족이 왔다는 것은 그건 뭡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불가능하다니 말이에요. 불가능. 믿습니까? 예? 이런 욕심을 어떻게 우리가 다 채우냐고. 그러므로 내 생활 속에서, 내 신앙, 내 생애 속에서 나타나는 만족스러움 여러분들이 있다면 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서 내게 주신 그런 만족이에요. 오늘 또 만족하시는 그 영광을 하나님께 올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주께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 거예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주께 돌려야 합니다. 다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 거예요. 내 잘나서 된 거 하나도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 말씀 보세요. 본문 9절.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신 이에게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돌린다 이거죠. 생물 24 장로 보좌 아닙니까? 보좌의 핵심 아닙니까? 핵심.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핵심 아닙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겁니다. 그래 하나님께 돌릴 때에 24 장로들 보좌들 아닙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자기의 면류관을 어디다 던졌다고 그래요? 여긴 좀 던졌다는 것이 좀 건방지게 표현된 거지만 하나님께 드렸다 이 말이에요. 그런 표현이에요. 이렇게 번역한 거 우리가 좀 이해합시다. 예? 그래도 집어 던졌다고는 아니잖아요. 예? 던졌어요.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면류관이 뭡니까? 승리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승리자에게 주어지는 거. 승리는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까? 당장에 내 마음속에 있는 욕심 하나도 못 이기는 게. 그래서 성을 빼앗는 것보다도 자기 노를 더디하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용사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예? 오죽했으면 그렇게 표현했습니까? 그래 내 마음도 내 마음도 못 이겨먹는데 어떻게 세상 사람들 제멋대로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마음대로 활동하는 사람들 마음을 우리가 이렇게 이길 수 있겠냐고. 오늘 이렇게 수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목자의 말에 경청하고 아멘 하는 것도, 이렇게 순종하고 아멘 하는 것도 어떻게 목사가 혼자 지가 잘나가지고 똑똑해서 이렇게 이룰 수 있겠냐고.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고서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와 계시니까 가능한 거예요. 승리는 예수 없이 승리를 할 수 없어요. 세상은 예수 없이 어느 누구도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를 믿는 자 말고 세상을 이겨먹는 자가 누가 있겠냐고 그래요. 세상을 못 이기는 거예요. 오직 믿는 자들만 이길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이라는 그 이김이 보통 여러분이 아침에 세상 일을 제껴두고 여기 달려 나올 수 있는 것도 믿음의 힘입니다. 큰 별거 아닌 힘이에요. 큰 별거는 아닙니다. 순교자들은 목숨을 앗아가는 그런 핍박 속에서도 그 이김을 가졌어요. 전국에는 영광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김의 마지막 이김이 이겨먹을 게 뭐냐? 이것은 고린도전서 15장에 51절부터 쭉 증거된 말씀인데 54절에 가보면 사망이라는 놈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이 마지막 나팔 불 때 사망이라는 놈이 이김에게 삼킨 바 되어버렸다는 것은 이김이 가서 사망을 삼켜버렸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힘은 결국은 사망도 삼키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의 힘,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5장 15장 5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 왜 이렇게 이김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사망을 이기게도 하느냐? 다 하나님이 다 뜻이 있어서 그래요. 결론은 뭐냐? 당신의 영광이, 그 내변에는 당신의 영광이 있어요. 영광. 우리가 이겨야지 하나님도 영광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마어마하게 휘황찬란하게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거기에 당신을 믿는 우리가 가 있지 못한다면 자기 혼자 빛나는 영광의 보좌에 혼자 앉아있으면 뭐합니까? 아무도 없는데 내 생물도 24장로도 없고 날개도 없어가지고 날아가지도 못하고 믿는 자들 아무도 없이 하나님 혼자 똑똑히 돼가지고 혼자 거기서 영광, 누구한테 영광 받아? 영광은 혼자 영광은 없어요. 누군가는 돌리는 자가 있을 때 영광이라는 게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 자기 자신의 뜻을 위해서도. 빌립보서 2장 13절을 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누구의 기쁘신 뜻을? 당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따라해요.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내가 그 소원이란 말이야. 내가 그 소원이에요. 나 구원받는 게 소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종국이 뭐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그것이 존재하는 거예요. 오늘 직분이 주어지고 주신 분들, 이런 분들 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소원이었겠죠. 개인적으로 볼 때는 다 자기가 그런 여자 성도로서 권사의 직분에 임직한다. 굉장히 소원이었겠죠. 그러나 그의 내면의 세계에서 보면 하나님이 다 그래서 일하시면서 당신의 뜻을 위해서 존재했던 일들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해야 된다. 내 안에서 행하시는 거 다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믿습니까?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또 이렇게 증거를 했어요. 4장 본문 마지막 절이죠.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당연하니. 주께서 왜 합당하냐? 따라서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저 잘난 녀석 누가 만들었냐? 그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 잘나게 만들었다 이거지. 누가 잘나게 만들었다? 하나님이 잘나게 만들었다 이거예요.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누구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뜻대로 지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니 하나님의 뜻대로 지어졌는데 거기서 어떻게 내 뜻을, 내 생각을 위주로 해서 내 영광을 거기서 챙기려는 생각을 했어야 되겠냐고요. 안 되죠. 우리 한번 따라하십니다. 우리가 그의 뜻대로 지은 바 되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오직, 그것도 우리가는 뭐예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당신의 뜻대로 지은 바 되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믿습니까? 그를 위하여서 우리가 창조되고 만들어지고 존재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8장입니다. 8장 6절 하나 더 참고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우리도 누구를 위하여? 그를 위하여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골로새서 말씀입니다. 1장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입니다. 1장 16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교회 발전을 위해서 직분자를 세웠더니 교회 발전에는 안중이 없고 자기 영광만 받으려고 하고 존경만 받으려고 대접만 받으려고 하고. 이게 바로 엇나간 거예요. 여기 그를 위하여 창조됐다. 그를 위해서. 직분도 그를 위해서 주어진 거예요. 혹시 오늘 직분 임직한 사람들을 생각하고 있으면 그것도 지금은 엉터리 잘못된 거예요. 다 나 자신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10년 전에 받았는데 10년 아니라 태초에 받았어도 마찬가지예요. 다 나 자신을 생각해요. 믿습니까? 자격이 미달된 분들이 보좌에 앉으면요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도 피곤한데 하나님의 양들이 피곤해져 버려요. 하나님의 목장을 섬기는 목동이 또 목자가 또 피곤해져 버려요. 응? 피곤해져.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처음 그 마음, 오늘 설교 들으면서 다짐하고 있는 이 마음, 이게 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만 안 변하면 되는 거예요. 응? 변치만. 그래서 항상 존경받는 그런 직분자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다툼이라는 것도 있을 수가 없는 것은 몸을 위하면 모든 지체가 다투질 않습니다. 손하고 입하고 다투는 거 봤습니까? 손이 갖다 막 쥐어패. 예? 눈구멍을 막 쑤시고 막 자기 눈구멍을 쑤시고 이러는 거 보았습니까? 절대 머리의 생각에 의해서 일사불란하게 유기적으로 합력해서 선한 뜻을 이루는 게, 이게 바로 우리 몸의 지체인 것입니다. 음식물을 넣고 먹었더니 배가 빵빵히 불렀어요. 그래, 우리는 뭐냐? 내가 손으로 갖다 주지 않았으면 지가 어떻게 먹었겠냐? 왜 배만 뻥뻥하게 그래야 되냐? 입이 내가 안 씹어주었어, 안 넘겼으면 내가 먹을 수 있냐? 입도 잘났다 그러니까. 눈은 또 뭐라고 그래요? 눈은 내가 딱 보고 어디 있는지 가르쳐 줬으니까 네가 손이 집으로 간 거 아니냐? 이게 다툴 수 있는 거죠. 다 나름대로 다 뭐요? 설득력이 있어. 말에 설득력이 있어. 생각에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 아니에요.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예수님만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뭡니까? 예? 구워다 놓은 보리자루입니까? 뭡니까? 예? 배가 빵빵해지면 몸에 배가 머리의 의식대로 지체 백체가 일사불란하게 활동을 해서 배가 빵빵해지면은 그 배에 있는 빵빵해진 그 에너지를 다 쟤네들이 가져갑니다. 손도 가져가고 눈도 가져가고. 눈이 피곤합니까? 눈이 피곤하면은 너무 피곤해 차라리 흐릿하다 하면 손에게 말해서 머리가 손에게 말해서 저희 가서 포도 서너 개만 알갱이 떼어다가 좀 입에다 넣어주라. 그러면은 그 포도당이 있어가지고요, 포도 알갱이 서너 개만 딱 먹어도 눈이 번쩍 뜨입니다. 또릿또릿해집니다.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그래요. 결국은 손이 가져다 입이 먹었는데 눈이 가르쳐주고 했는데 결국은 뭡니까? 눈에게 자기에게 에너지가 오는 것입니다. 잘 건강식을 하니까 온몸이 다 지체가 다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잘 돼야지 교회 구성원 성도들도 다 잘 되는 거예요. 교회는 피로 먹고 자기들은 호요식하고 절대 그거 오래 못 가는 거예요. 교회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 되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박수 받으고, 야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 있으시더라, 야 그 예수님 대단하신 분이 있으시더라, 이렇게 세계 만국에 이렇게 드러날 때에 사람들이 물밀듯이 나도 가겠노라 너도 가겠노라, 유다 사람 한 사람이 옷자락을 10명이 붙잡고 따라간다는 말처럼 나도 교회 갈란다 너도 갈란다 이렇게 오는 역사가 있게 되고, 그때 우리는 또한 먼저 온 자로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잘 먹고 모든 지체들이 활동해가지고 몸을 건강하게 해준 것은 결국은 그 지체들이 다 자기들에게 유익이 돼서 그런 에너지를 다 가져가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혼자 영광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영광 받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함께 영광을 받게 돼.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만 되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못하고 자기 영광을 챙기려고 됩니까? 안 되지. 그러니 안 되지. 안 되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우리의 작은 영광도, 작은 빛나는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직분들 잘 감당하셔서 위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교회 발전을 위해서 여러분이 활동을 하셔서 교회가 융성하게 발전될 때에 여러분 그 영광의 주역들로 함께 영광 받으시고 영육간에 건승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